자, 이번 주간에 레크레카. 자, 레크레카입니다. 따라하시죠. 레크레카. 자, 레크, 할라크에서 온다는 건데요. 가라, 가라, 가라. 레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너를 위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를 위해 가라. 근데 또 다른 면에는요, 너를 향해 가라. 무엇을 향해, 너를 향해 가라. 너를 향해 가라. 자, 요 두 가지 뜻을 모두 갖다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를 향해서 가라.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향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가야 되는데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너를 향해 가래요. 너를 위해서 간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너를 향해 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자,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육이죠. 우리의 육을 향해서 어떻게 가라고 하냐면요, 너의 영을 향해 가라네요. 영.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 가라. 결국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요,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겉사람의 이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방향성과 경향성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경고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누구냐면은, 내 앞에 있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만든데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걔네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영과 혼. 이 두 개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끝없는 두 가지 싸움,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 레바브, 그죠? 이 두 개의 집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싸우고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럼 영의 사람이 되려면요, 뭐가 돼야 돼요? 육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영의 사람이 되려면요, 육이 죽어야 돼요. 육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요, 혈기예요. 혈기가 죽어야 돼요. 모세가 그런 말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밟은 이유 아주 심플해요. 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고 하는 어떤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세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실제 가운데 걸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마라르 이 마라르, 무리바에서 이 마라르의 이 쓴물의 이 시즌을 못 지나가요. 여러분, 이 마라르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모르예요. 모르. 따라하시죠. 모르는 뭐예요? 모략이에요. 모략. 그러면 여러분, 이 모략이 가지고 있는, 우리 어제 아가서 강의 혹시 들어보신 분 어제 없죠? 모략의 기름 부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략의 기름 부음의 핵심은 뭐냐면 상처예요. 중심은 상처예요. 제가 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왜 교회 다닐 때 상처 주고 서로 상처받냐?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냐? 맞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교회 다니니까 상처받아요. 세상 살면요, 상처 덜 받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돼요. 나랑 잘 맞는 사람들만 만나면 돼요.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보면 돼요. 근데 교회는요, 봐야 돼요. 이 사람은 한만 봐도 나랑 안 맞는데 계속 봐야 돼요. 그죠? 한만 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계속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게 맞아요. 왜 이게 당연하냐면요, 교회는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관을 추구하잖아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길은 상처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뭐 세상보다 더하다? 뭐 더한 게 개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기는 해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세상에서는 싫으면 안 보면 돼요. 왼수 같으면 그냥 이 사람 별로다고 안 보면 연락 안 하고 지내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내고 싶은 사람과 내 마음과 잘 맞는 사람이랑 살아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는 어때요? 잘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다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상처받죠. 그리고 누가 상처받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좋으면 상처받는다. 여러분, 믿음이 안 좋으면요 상처 안 받아요. 그거 아세요? 믿음 안 좋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초신자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 분들은요 중직자들, 헌신자들, 교회 짬밥이 조금 되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치관과 어떤 교회 안에 흐르는 그 어떤 영적인 흐름을 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허락이 되냐면은 상처가 들어와요. 제가 아가서 다루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신부가 미성숙할 때는요 상처를 안 받아요. 미성숙한 신부가 광장을 돌아다니고 마을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신부가 성숙해졌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요 상처 입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는 하나님이 상처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미성숙하니까,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 재성이나 이런 아이들 밖에 데리고 나가면요 보호하잖아요. 그죠? 예, 혹시라도 얘네들은 보호받아야 돼요. 예. 근데 뭐 재욱이나 뭐 준이나 이런 큰 애들은 알아서 교회 가라, 버스 타고 교회 와요. 얘네는 재성이한테 버스 카드 주면서 버스 타고 교회 와라 그러면 말이 돼요? 아니, 얘네는 보호받아야 되니까. 얘는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니까. 근데 재욱이나 뭐 준이나 이제 좀 큰 애들, 더 큰 애들 누가 있어요? 진수 이런 애들은요 한림에서도 버스 타고 와요. 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가 허락이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거나 혹여나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그 영적인 상처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뭘 증거하냐면 내가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이 모략의 기름 부음을 이번에 포항 집회 가서 강의하다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항 팀들이 얼마나 울면서 이 강의를 2박 3일 동안 한지 몰라요. 2박 3일 동안 계속 이 모략의 기름 부음 풀어내는데, 제가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 아가서에서 신부의 영상을 깨닫게 하고, 특별히 이 상처 입은 치유자, 기름 부으심, 상처가 허락된 성숙한 신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상처받는 게 내가 자라서 그렇구나. 제가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 뭐 6년 전 7년 전에는요 막 저한테 뭐 대놓고 이런 문자가 막 날라와. 니까짓 게 목사야, 너 같은 건 제주도에서 빨리 떠나버려라, 그래서 저주하고 막 지옥이나 가버려, 이런 문자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때 상처 안 받았어요. 그냥 속으로 이 미친 것이 그러고 아니 목사한테 그렇게 보내는 게 미친 거지, 뭐 제정신이겠어요? 이 미친 게 그러고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너무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별거 아닌데 괜히 상처받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요, 나이가 들었나? 괜히 좀 마음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를 그냥 부드럽게 그냥 툭 하는 건데, 괜히 마음이 퀭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막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나? 그러고 지나갔는데, 아가서 딱 풀어보니까 이제 제가 이 성숙한 신부와 미성숙한 신부의 이 겉옷이 벗겨져 상처 있는 이 장면을 연구하는데요, 이게 분명히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성숙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는 쌍욕을 하고 뭐 니 같은 거 지옥에 떨어지라 막 그래도 예수님이 막아주니까 아무렇지가 않았거든요. 진짜 그때 너무 행복하게 막 이런 미친 것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중에 그런 이상한 분 없잖아요.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상냥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분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그러냐?
이전에 더 심했는데 왜 지금은 별일 아니네 상처받냐? 이거 하나님이요, 이 상처를 허락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전에는 미성숙할 때는 막 보호하다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재성이 4살 말고 3살쯤 됐을 때 막 뛰어나다가 자빠지면 어떡해요? 막 놀래가 뛰가가지고 막 다리 안 부러졌나 튼튼했는데 막 딱 봐도 튼튼하게 생겼는데 막 괜히 막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재욱이가 뛰어가다 탁 떨어지면 어떡해요? 일어나. 왜? 컸잖아요. 이 성숙의 레벨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신부들을 다루시는 것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략의 기름 부음 나누면서 포항에서 나누고, 여러분 어제 제가 목요일 강의하면서도 나눴는데, 상처가 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자랐구나. 아,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상처를요 뭘로 가져가야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로 가져가야 되냐면 기름 부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기름 부음. 무슨 기름 부음? 상처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요 모략의 기름 부음. 그래서 제가 모략의 기름 부음 사역을 포항에서 풀어놓고 왔는데, 너무 이게 회복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사역하는 저도 회복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사역받는 성도들 안에 그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 모략의 진한 향기로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즌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요 상처 입은 시즌을 걸어가는 걸 무슨 밤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밤. 신랑과 함께 두 손 꼭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어두운 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모세가 어디에서 실패했냐면요, 요 모략의 기름 부음, 상처를 기름 부음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혈기로 가져갔어요.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를요 혈과 육으로 가져가면은 망해요. 혈과 육이 아니래요. 싸움이 무슨 싸움이요? 영에 대한 거예요. 영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내 삶에 내 겉사람의 이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오는 수많은 상처들은요 다 영으로 가져가야 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집과 원수의 집이 같이 있다니까요. 바로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아멘? 고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제가 이번에 민수기 강의하러 갔는데 포항에 고라의 영 다루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특히 그 사모님들 평생에 당했던 고라들한테 다 이게 막 이해가 되면서 막 어머 박수를 치면서 막 목사님 강의하고 있는데 막 맞아요 계속 맞대. 뭐가 맞대, 자꾸 맞대.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당한 그 실체를 몰랐는데 그게 고라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자. 모세가 고라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는지 기억하세요? 너 어떻게 아느니? 역시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니 세상 민수기 한지 얼마나 지나가는데 진명기 내용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너 참 대단하다 야. 맞아요. 모세가요 고라당이 와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만 제사장이고 니네 가문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 되겠다면서 막 혈기 부릴 때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습니까? 듣고 엎드렸더라. 16장 4절이었나? 하여튼 듣고 엎드렸더라.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음성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라랑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고라의 영이 뭐냐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라가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딱 왔을 때요 얘랑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뭘로 가져가라? 영으로 가져가라. 영으로. 그래서 모세는 엎드렸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못 엎드렸던 때가 있어요. 요거 다룰 때 모략, 모세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그 무리바 사건이라기도 하고, 이제 이게 그 무리바, 마라르, 모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요때 요거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데 요거를 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다음 레벨로 올라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너를 향해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걷는 이 삶,
우리가 훈련하며 걷는 이 삶을 다른 누군가를 뭐 섬기고 돕고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게 모든 게 너를 세우고 너를 견고하게 하고 너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 모든 믿음의 걸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를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내 영을 이루는 것, 내 속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겉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것. 그래서 레크레카는요, 어떤 훈련이 있냐면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브라함이 오늘 하란에서 언약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예, 걷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새로운 시즌을 향해 걷는 믿음의 훈련이 일어나야 해요. 오늘 여러분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왜 가는가? 그럼 자, 하나님께서 하란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가라고 한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라고 한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 어디 땅? 지난주 주일날 했었는데 그죠? 네겝 땅이죠. 그럼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죠. 네, 미드바르, 광야.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장소가 광야고, 이 광야의 실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소로 걸어가라. 네,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예배해라.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요, 이 심플한 아주 기본적인 걸요 안 해요. 마음 상하면요 안 해요. 뭔가 좀 불만이 있으면요 안 해요. 하나님한테 좀 더 섭섭하잖아요. 어제 제가 다루면서 제일 경계하면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억울함. 신부가 상처받을 때 제일, 여러분 뭐 불평 불만 이런 건 사실 신부의 레벨에서는 뭐 이런 거로 씨름하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 할렐루야. 불평불만 그런 거는 그 옛사람 육신이 그런 애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전쟁을 하잖아요. 뭐예요? 내가 바르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걸어갔는데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갔는데 내가 봤을 때 광야가 끝이 없어. 그런 거랑 싸우잖아요. 우리 레벨이 달라요. 우리 생각인데 뭐 좀 없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뭐 좀 안 주신다고 막 짜증내고. 요즘은 이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많이 착각하고 있나요? 내가 여러분을 너무 성숙하게 보고 여러분 성숙하잖아요. 알잖아요. 에이. 여기 지금 1년차 아닌 사람이 이제 누가 있어요? 토라 1년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냐고. 이제 1년 들었으면은 그런 거랑은 아니다는 걸 딱 감 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그런 거를 안 싸우고 뭐랑 싸우냐면요, 내 자랑. 이제 진짜 진짜 힘든 거. 환경이 아니고요. 진짜 힘든 뭐예요? 나 자신의 욕망.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극기 훈련을 했습니다. 극기 훈련. 예. 여러분 극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극기가 뭔지 아세요? 네, 자기를 극기가 뭐라 그랬지? 자기를 극복하는 거. 자기는 뭐야? 그렇지.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 자신의 욕망. 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요 자기라 그래요. 그걸 내가 원할 때. 딱 보니까 자아잖아요. 뭐죠? 자아. 극기는 뭐라고요? 이 자아를 극복하는 거, 이겨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자기와의 싸움이지 환경과 남과의 싸움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토라를 벌써 1년이나 넘게 배웠는데 아직까지 뭐 환경들과 뭐 이거 아니잖아요. 네. 제 설교에 이제 작년에는 맨날 혼을 냈잖아요. 올해는 살살살 달래기로 했어요. 아니 이번에 포항 갔는데 포항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되게 너무 진지해졌대. 예전에는 막 혼내다가 웃겼다가 막 그랬거든요.
뭐 비싸게 해요. 여기서 하는 거랑 비싸게 밖에 나가도 혼내다가 웃겼다가 혼내. 근데 이제 이번에 왔을 때는 민숙이 강의하는데 웃기는 거는 좀 있는데 혼을 안 내고 자꾸 계속 진지하게. 그래서 여러분 뭐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자기가 이거 좀 숙연해지더라는 거야. 되게 예전 강의처럼 가볍게 들으려고 왔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돌아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이제 자라남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어떠한 욕망으로 인해서 싸우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영의 싸움, 내 자아와의 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그 극기로 이겨내는 것, 이 극복해내는 것, 뛰어넘는 것.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극기 훈련하면서 자기를 극복하겠대요. 학교 다니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좋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불편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요, 뭔가 자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극기 훈련을 해야겠다, 에덴 밴디트 시간에. 그래서 나가서 극기 훈련했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극기를 이루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렇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될 때가 있다. 무영아, 그렇지? 걷기를 이루잖아. 학교 와서 오늘도 야채를 잘 먹었어요. 자기를 극복한 거죠. 집에서도 걷기를 이루자. 알겠지, 무영아? 웃지만 말고 해본대요. 이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 허상입니다. 그거 허상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강의할 때, 청년들 집회 같은 데 가면 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하고 싶은 일이랑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뭘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가 진짜 중요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해야 할 일이 이렇게 겹치면 참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받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있죠. 근데 여러분 해야 할 걸 하세요.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세요. 하기 싫죠. 근데 여러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죠. 그런데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를 자꾸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욕망입니다. 욕심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사라 목사님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되게 길게 하부르타를 했대요. 그래서 막 별별 게 다 나왔대요. 뭐 천사 타락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죄의 기원이 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 딱 한마디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머리 박 터지게 싸웠는데 성경이 너무 심플하게 정리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면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는 그 도는요, 욕심에 기인하지 않고 말씀에 기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힘든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극기가 될 때까지 더 힘든 거예요. 극기를 이루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 부모님들, 지금 우리 예시학교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 있죠. 여러분 경목역을 사서 읽으세요. 부모님들. 애들이랑 그걸로 좀 대화를 좀 하세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애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할 때마다 애들만 가르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같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질서를 이루는 거. 잘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나를 다스리고 눈매를 다스리고 얼굴빛을 다스리고 손을 가지런히 하고 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머리를 바르게 하고 구용, 그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안 사는 모습을 발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네가 배운 게 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율곡이와 같은 뛰어난 스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심사인단과 같은 어머니가 있었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명진 목사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정종순 집사님과 같은 뛰어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못하는데, 나는 감정중심적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나는 기분 나쁘면 눈매가 흐트러져 있고 얼굴빛이 안 좋고, 그런데 애들한테 그걸 요구해요? 애들한테 그게 옳으니까 그걸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너무 비겁한 일이잖아요. 사람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날마다 매일마다 교목여기를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삶을 바꿔가면서 많이 반성을 한대요. 예.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지킨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너무 잘하니까 막 진짜 말씀의 사람, 막 겉사람이 다 죽어서 영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종, 하나님 쓰시는 능력 있는 종이라서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제 문제예요. 우리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서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경대로 다 살아내고 완전함을 이루어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걸 다 하고 있는 목사님 볼 때마다 안 되는 여러분 발견할 때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안 그럴까요? 엄청 절망스러울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이 발견될 때마다 저런 연약함도 있구나. 그런데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함께 저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넘어서려고 버티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은 왜 저래? 그가 아니라 그 집사님이 그렇게 넘어졌는데 잘 보세요. 버티잖아요. 일어서잖아요. 견뎌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다 그렇게 걸어가는구나. 그렇게 잘하는 거구나. 그렇게 서로 상처받지만 또 상처만 받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만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것보다 사랑받은 게 더 많을 텐데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받은 것, 섬겨준 것, 헌신해준 것 생각 안 하고 자기 상처받은 것만 세고 있으니까 받은 복이 안 세지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해야 됩니까? 받은 복을 카운팅 해보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너무 구석진데 방구석에 불 꺼놓고 받은 상처만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봐야 돼요. 주신 사랑, 이 공동체를 흐르고 있는, 정말 여러분 상처는 가끔 받는 거예요. 올무와 같이. 왜? 그거 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 바뀌고 뭐 사람이 바뀌고 뭐 목사님이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자식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고요. 우리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동안 제게 상처 준 수많은 분들 감사하다. 왜냐? 그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자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마다 기도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했고, 누가 나한테 상처 주니까 하나님 붙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아직 완전함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목회자의 그 모습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포항 갔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많이 바뀌었대요. 많이 뭔가 진지해졌고 부드러워졌. 이 사람들이 뭘 보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 모략의 기름 부음을 딱 설교하면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제 안의 연약함들, 제가 무너졌던 것들을 쭉 나눴더니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가 잘하고 이루어낸 것에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이봐도 얼마나 능력 있게 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잘났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힘들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가서를 통해서 상처를 하나님이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이겨냈다. 그러니까 사도 갑자기 울면서 막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저절로 BGM이 깔리는 것 같아. 천사들이 불러주면서 막. 사람들은 하여튼 보면 잘하는 걸 은혜 안 받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그분이 능력 있게 막 병자 고칠 때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초라해 보는 그 순간에 우린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은혜 받잖아요. 나도 십자가에 매달 나를 계속 못 박아서 그냥. 그러면 서로 그렇게 살다 보면 서로 그렇게 은혜를 끼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나를 향해서 가는 거.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씨름 아니고요, 나와의 씨름이에요. 토라는요,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켜라고 말하지 않아요. 토라는 네 가정을 변화시키고 네 자식들을 변화시키고 네 남편을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네가 바뀌면 알아서 바뀌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아가서를 통과해오고 계속 토라를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더 잘하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더 성숙한 신부, 더 좋은 목회자 아닌데, 저는 이제 좋은 목회자는 안 하려고요. 좋은 목회자 해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싫어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그동안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썼어요.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막 되게 괜찮아 보이는 목회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되게 초라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혹은 목회자가 보기에 좋은 성도? 그건 그냥 사람이 좋아하는 성도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초라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깨달아지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성도 되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좋은 성도 되지 마십시오. 그냥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애쓰세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는 삶을 걸어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세요. 칭찬받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세요. 유명해지는 거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잠긴 정원과 같이, 봉해진 샘과 같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 열어놓는 샘이 아니라, 그런 정원이 아니라 오직 나의 왕에게만 열려있는 그런 정원이 되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살다 보면 교회는 반드시 이게 여러분 끊임없는 교회의 자정작용인 것 같아요. 자기를 못 박는 거. 저 넓은 바다에, 저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소금이요 3%밖에 안 된대요. 3%. 근데 그 3%의 소금이요 바다를 엄청 짜게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내 배꼽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나고, 오늘 이 교회에 계속 끊임없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3%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계속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결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성령님 구하십시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318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가잖아요. 318명. 요게요, 엘리에제르 있죠?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 그 엘리에제르의 숫자값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에제르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보혜사시다. 이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출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빼앗긴 것들을 찾아왔던 그 역사를요, 누구와 함께 이루었냐면 318명의 용사들, 엘리에제르, 나의 하나님 돕는 분, 바로 성령과 함께 그 전쟁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 번 더 다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내게 꺼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신선한 기름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나와의 그 전쟁, 하기 싫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그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충만 처음 받았거든요. 고1 때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앞에서 누가 내 욕을 했는데도 행복하더라고요. 앞에서 누가 나에게 막 뭐라고 해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금방 회복돼요. 그런 상처 안 받아요.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아요. 아, 그래? 응. 너는 그것밖에 못해? 너는 잘해서 좋겠다. 그래, 나는 좋아. 그래, 네가 좀 날 위해서 뭔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못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고 상대방, 욕하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엄청난 회복 탄력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처 따위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굴을 파서 들어가겠다. 그런 거에 굴복하지 마. 알겠어? 너는 네 길을 가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레크레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향이 아니라 나를 향한 방향성, 나를 변화시키는 방향성. 이 훈련에 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이 계속되어 여러분 상관에 주어진 이 삶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더 성숙한 신부의 영성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이제 여러분, 미성숙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런 걸로 싸울 때 아니에요. 이제는 좀 센 적, 가장 센 적, 내 자, 나. 이게 제일 세요. 이게 제일 세. 원수 사탄, 이게 더해요. 자, 승리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겉사람의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은요,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영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속사람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